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를 들으시오며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상황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달아 알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이제 신명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앞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율법의 계명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은 그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그 계명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시작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에 대해서 모세는 호렙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자, 여기서 호렙산이 어디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호렙산은 사실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수풀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의 산과 건조한 메마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호렙산은 세 가지 견해로서 이 두 산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지역의 이름만 다를 뿐인 경우, 그러니까 같은 곳을 가리키는데 누구는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경우. 또 두 번째로는 동일한 산맥에 있는데
그 옆쪽에 있는 다른 봉우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호렙산은 이 산맥 전체 큰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시내산은 그 호렙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보는 경우.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 다 비슷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신 장소, 그곳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도움을 주실 것을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이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이곳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언약 체결의 장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지금 모세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살아 있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고 거쳤던 그 앞전 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 앞선 이스라엘들이 다 죽고 이제 남은 2세대 이스라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실제 당사자들은 1세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했었던 것은 1세대의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들, 이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과 직접적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전 세대가 죽었다면은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 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세워진 것이므로 그 이후 세대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고 또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대상이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당시의 원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를 작성했는데 이 로마서의 원래의 독자들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로 말씀의 독자는 현재의 우리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를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우리에게 적용하고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직접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민족의 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사사기에는 사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이 새벽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정자 권사님 가정,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또 가족 구원과 건강 위해서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도 장로님 가정, 양가 부모님 건강, 또 예준, 서준, 로아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경제적 여건을 허락하시고 시무 장로로서 마음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가정 안에서 섬김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